자, 오늘 제목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항상 이맘때쯤이면요, 아프리카 남수산의 그 뜨거웠던 여름이 저는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그때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당시 그 정부와 또 반정부 간의 세력으로서요, 그 아프리카 땅 그 남수단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내전이 일어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밖에서는요, 총성과 그 대포 소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요, 상황이 많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서는요, 계속적으로 연락이 오지만 그들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락만 하고 대피하라는 이야기만 하고 그들은 뭐 어떤 것도 해주질 못했습니다. 갈 길을 열어주지 않는 그 상황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됐는데, 그 일주일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거의 바닥을 기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또 도망치듯 그 컴파운드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 수단을 넘어서요, 또 수많은 경비를 뚫고 그 우간다 국경으로 딱 넘어가는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경 심사를 밟고 나니 막 뭐가 보였습니다. 뭐가 보였을 것 같은가요? 국경 심사를 딱 밟고 나서 그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나니까 그 수많은 난민들이 보였습니다. 저들은 국경을 넘어오고 싶어도요, 넘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우간다 정부는 그 남수단 난민들을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힘들었고 울부짖었고, 그 소리가 제 귀에 너무나 천둥치듯 들려왔습니다. 정말로 저의 마음을 더 어렵게 했던 것은요, 그 철조망 사이 하나로 국경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남수단 쪽은 전쟁으로 인해서요, 아비규환이었고요, 그리고 우간다 쪽은 정말로 평화로운, 진짜 평화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흥겨운 노래가 나오고 그 시장이 그 옆에 있었는데요, 막 흥겨운 노래가 나고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하면서 정말로 정겨웠습니다. 그런데 옆에 남수단은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울부짖고 정말로 비명소리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철조망 하나 사이로 그렇게 극명하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요, 저와 눈이 마주쳤던 그 한 아이의 엄마인데요, 아이라도 살려주면 좋겠다라고 그 눈빛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들어서 철조망 사이로 넘겨가게 하려고 저한테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비명소리에 또 겁먹는 소리에 소리 지르고 있었지만 저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부끄러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들은 살고 싶어도 살아갈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절망 속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들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들도 하나님의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난민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 섞인 말투로 이렇게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 저들은 죽어야 하고 저는 살아야 합니까? 저들도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나지막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나서 저 국경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와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들은 함께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둘의 삶이 나눠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되죠?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역시 왜 야고보는 죽도록 내비두고 베드로는 살리셨는지 오늘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청년 때
담당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물난리가 나서요. 물에 제가 빠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어떤 사람이 허우적대는 나를 보면서 나를 건져 주셨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고 나니 내 옆에 있던 친구가 또 다시 어떻게 해서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친구도 살려주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무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꺼내준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또 잔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은 이내 사라지고요. 그 증오와 미움에 가득 찬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뒀더니 뭐까지 내놓으라고 하죠?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그 심보입니다. 물에 빠져서 살았으면은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거죠? 평생의 은인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준 사람에게요, 어떻게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이런 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이와 같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며 죽어가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양심이 없는 사람이겠죠. 살고 죽고는 하나님 주권의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죽게 내버려뒀다고 해서 나를 살려준 분에게 원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로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오늘 야고보는요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동원해서요 그 죽는 순간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우리는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요 굉장히 세상적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어쩌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야고보가 이런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보다는 순교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더 죽음의 그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쓰이길 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만 아시고요, 주님 계획 아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묵상하기보다는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순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지를 더 집중하면서 봐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우간다 국경에서 남수단 사람들이요 그 가졌던 그 마음이 이제야 깨달아졌습니다. 전쟁 때문에 비록 저들은 국경에서 그 생사를 오가는 것은 곳에서 알 수 없지만, 그 죽음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셨고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전례 없던 난민촌을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외신들은 연이은 보도로 인해서요 그곳에서 더욱더 도움의 손길과 이전에 없었던 음식과 그 상황들이 점점점 더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온 그 선교사님도 그곳에서 더 복음을 전파하기 쉽게 학교도 짓고 또 컴파운드를 더 넓게 하고 모든 사역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따로 계획하시고 그 운영하신다는 것을 저는 그때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 안에 가두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더하신 분이고요,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유한한 눈으로요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와 그 공동체 사역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오늘 베드로 역시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순교한 뒤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는 더 위기와 절망의 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 역시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5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 나오시죠? 예,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저들은요 정말로 간절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예, 한 명의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들은 야고보가 죽었다고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간절히 그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네, 베드로가 묶여있던 그 쇠사슬이 풀어지고 또 갇혀있던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하여서 때로는 환경을 바뀌어서 우리가 더 나아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에서 불구하고도 또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경험하는 그 상황들 잘 알 겁니다. 야고보와 스데반처럼 순교 현장에서 또 우리는 그렇게 그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베드로처럼 극적으로 감옥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운행하고 있다는 것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오늘 베드로의 특이한 행동을 하나 볼 수 있는데요. 어떤가요? 굉장히 여유롭고 태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곧 어떻게 될 줄 모르고 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태평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형수들이요 죽을 때 죽기 전에 굉장히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잘 못하고 잠도 잘 못 자는 그 불면증에 걸려서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요 천하태평합니다. 그것도 쇠사슬 묶인 상태에서도요 잠을 쿨쿨 잘 잡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태평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 베드로였으면 어땠을까요? 닭이 울리기 세 번 울리기 전에 베드로는 하나님을 부인했고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방황했던 그 시절이 있었으면 그때 베드로가 지금은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요 그가 어딜 가든지 또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을 잘 본받아야 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와도요 두렵지 않은 이 마음은 우리를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모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이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믿음과 나의 생각이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믿음이 같이 있으면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고요 그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만 주님 내 모든 것을 맡길게요 라가 아니라 주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굳은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과거의 인생에서 실수투성이었지만 심지어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지금 많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나의 경제적인 고난과 또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나의 자녀와 또 나의 직장의 그 재정과 또 나의 부모와 또 나의 아내와 남편이 그 어려움을 겪더라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모두를 맡깁니다.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다 맡깁니다 하고 뒤돌아서면 또 어떡하나요? 염려에 빠져요.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얘기하지만 그 뒤로 가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염려로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한 뒤 그 기도한 뒤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주님께 맡긴 다음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근신하며 깨어 나의 상황을 자꾸 살피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또 다른 내 형태로서의 모든 것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살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으며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존 버년 철로 역정에서 보면요 주인공 크리스천이 한 길을 가게 되는데요 바로 그 양길 옆에는 사자가 옆에서 삼키려고 이렇게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자는 그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무섭게 으르렁대면서 우리를 그냥 위협할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가끔은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저 묶여있는 사슬을 보지 못하고요 또 다시 분명 저들 해치지 못하는데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우리에게는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현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끔 겪는 고난이 우리는 특별한 고난이라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서 힘들어하고 그 고난을 묵상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님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요 평안을 그 한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되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네. 여기 베드로의 또 하나의 행동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자기가 옥중에 있으면서도 누군가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는 누군가가 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뭔가를 지시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해야 되는가 먼저 묻지 않을까요? 근데요, 오늘 베드로는 왜 해야 되는지를 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묻지 않고요,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런 것을 합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요, 베드로는 진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가 와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줄이라고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요, 그가 주님께 자기의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시고 또 해결하신다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늘 알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그 죽음 앞에서도요, 당당할 수 있었고 태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 친구가 책 하나를 선물해 준 게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내 멋대로 해라였습니다. 벌써 이 책 제목부터 조금 자극적이고 조금 우리를 좀 세상적으로 이끌 것 같은 그 책 제목이 아닐까요? 저는 이 책을 붙잡고요, 그 사춘기 시절을 뜨겁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이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과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좀 더 세상을 이기적으로 살아가야 성공의 길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이 정말로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 어느 출판사에서 나오고 또 어느 작가가 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것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깊게 박아서 이게 내 안에 철학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이 지식이 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달콤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강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이성적으로 바라보게 해줬고 그때 정말로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무엇을 시키면요, 제가 왜 그것을 해야 되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 생각부터 했습니다. 이 단어를 가득 찼고요, 이 단어를 통해서 세상을 더 비판적으로 보게 되었고요, 문제를 꼬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제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정말로 많이 되었고요. 근데 이 도움은 세상 속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었고요, 곧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싶던 그 차와 또 갖고 싶던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 생각 때문에 모든 일 처리를 빠르게 했고 세상 속에서 부와 명예를 함께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어땠을까요? 굉장히 충돌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저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보게 하셨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인 줄 아나 그것이 진짜 손해가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희생과 섬김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요, 이것이 복음인 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요, 죽음 앞으로 나아가는 분이셨습니다. 왜 내가 해야 되죠? 왜 나야만 하고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고 우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바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뤄가는 그 순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직장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과 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그 뜻대로 선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된다라고,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그 따랐던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맡겨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형편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며 놀랍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믿고 따라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또 이웃과 지역의 전도함에 항상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